오늘 이 시간 오늘 또 참석한 구역 우리 또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셨듯이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함께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현장에도 또 주의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봤는데 데살로니가의 말씀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전도 운동,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가면서 거기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팀이 데살로니가 갔을 때 단 3주간 사역할 수밖에 없었고 그 3주간의 사역이 있는데 우리가 보다시피 전도 운동의 모델적인 응답이 거기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8절 지난주 보았던 그 말씀에서 확인하는 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다라고 되어 있죠. 이처럼 이들은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정말 모델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제자로 세워졌고요, 핍박이 있었습니다마는 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고요, 든든하게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하여 데살로니가를 넘어서 그 마게도냐 지역과 그 남쪽인 아가야 지역까지 말씀이 퍼져나갔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걱정이 되고 해서 보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게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저들이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는지, 그냥 고백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한 것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 응답은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계속 행하고 계셨습니다. 짧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게끔 역사하신 그 배경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서 바로 그 응답을 받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은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그 사역을 돌아보는 내용입니다. 돌아보는 내용이에요. 정말 길게 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부족하게 했고 짧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배경, 정말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서 바울이 돌아보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했던 그 사역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신 배경이 무엇인가, 우린 그걸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나 삶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 이상으로 역사하실 그 비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상으로, 정말 우리의 수준,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과 그 모든 것에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비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데살로니가의 말씀 운동인데요, 사실 더 제목을 말하자면 넘치게 역사하신 데살로니가의 말씀 운동, 또 요즘 표현을 한다면 가성비 갑인 데살로니가의 말씀 운동. 요만큼 했는데 이만큼.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비밀이 뭘까? 많이 크게 길게 한다고 되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이 뭘 보고 이렇게 넘치게 역사하시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 계산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소위 말하면 내가 했는 만큼 그 결과를 딱 얻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누가 장담합니까? 내가 100을 했는데 100의 결과를 거둔다?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생을 두고 100이란 것을 했는데 자기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삶이 0이 되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100배의 축복으로 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만이. 사실 이 모든 것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우리 부족한 거 맞는데요, 그 부족함을 넘어서 우리 이상의 응답이 함께하는 그 비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돌아봅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나는 은혜구나.
내 능력, 내 인격, 그리고 내가 수고한 것, 그 모든 것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은혜 아니면 나는 뭐 살 수 없고 또 은혜로 주님께서 채우셨기에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그 은혜 속에서 증인되고 또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이 비밀을 가질 때 우리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 바울이 거기 들어가서 한 사역을 돌아보며 했던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뭘 보고 이렇게 넘치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그 비밀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뭘 보실까요? 첫 번째, 정확한 복음의 언약, 이겁니다. 정확한 복음의 언약, 하나님은 이거 보십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권선징악, 인과응보식의 생각으로 우리가 잘할 때 복을 받는다, 잘못하면 벌 받는다 라는 생각과 개념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것 가지고 뭐 종교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전부 종교생활을 하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것도 그런 식의 신앙, 하나님도 그렇게 알고 하나님 믿는 것도 그런 신학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지켜보다가 잘하면 복도 주고 못하면 벌 내리는 그런 아주 막 기준 잣대 딱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도 많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마음이 딱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님 아까 기도했듯이 우리 속에 종교의 그 틀이 이게 깨어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은 우리 속에 이런 영적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이 고쳐가야 될 것이죠.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사실 우리의 멸망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멸망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잘하고 못하고로서 복이 되거나 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으로서 한 사람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는 단순한 우리가 뭘 잘못하고 부족하고 뭐 이런 죄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여기에 잡혀버린 거죠. 그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우리는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버린 거죠. 그 결과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하나님 떠나 죽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역사는 그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그들처럼 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어떤 우리의 방법과 노력과 애씀을 가지고도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재앙의 문제, 우리도 모르게 공중 곳에 잡은 자, 이 악한 영을 따르는 우리의 영적 상태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과 행위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시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는 자인가 안 받는 자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 우리 인생의 노력으로 우리의 발버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해놓으신,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진짜 받고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이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정말로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붙들고 거기에 하나님이 눈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진짜 받고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들 수준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이 복음이 임할 때 그들 수준은 안 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돌아보면요, 아브라함 실수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뭐라 했냐면 복 있는 자님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 때문에 이 복이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복으로 계속 역사하십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 더 넘치게 수준 넘어 축복하시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고 모든 족속 살리기 위해서 그 가운데 그 계획 속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복음 주시고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 이 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실수, 부족함, 많은 것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너는 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복받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에 넘치게끔 역사하신 그 첫 번째 배경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것 보고 역사하지 않아요. 아, 이들이 참 착하구나. 야, 이들이 수준 높구나. 이게 아니지요. 정확한 복음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었고 정확한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2절 오늘 말씀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이 복음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지 아니했다. 그들은 복음 받았다는 거죠.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 사역의 배경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7장이 뭡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그곳에서 새 안식일 3주간에 걸쳐서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르되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증명하고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거 전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요,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 가지고 정확하게 증언하고 증명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었고 그 복음이 바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복음이 전해질 때 거기에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떨어질 때, 복음이 선포될 때 금방 안 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고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그것 보고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느냐? 이 복음의 언약을 잡고 있느냐? 우리 수준은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수준은 복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우리의 수준 가지고요, 우리 인생이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와 상관없이 무한하게 우리 위에 넘치게 역사하신 비밀이 뭡니까? 복음 때문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이유는 정확한 복음을 증거했고 정확한 복음을 받았고 정확한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데 운명이 변화됩니다. 운명이 변화됩니다.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 그 죄가 그리스도 복음만으로 해결되고요. 그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온 저주의 재앙,
가정과 개인과 인생과 우리 삶에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그 죄의 저주, 거기서 우리가 벗어납니다. 우리를 잡고 있는 이 사탄, 그 우리 인생과 모든 우리 삶의 역사는 이 사탄의 권세가 깨어져 버리죠. 하나님을 못 만나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복음을 기뻐하셔요. 복음의 중심이세요. 그래서 4절 한번 보실까요? 2장 4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 뭘 부탁했죠? 위탁, 맡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부탁했어요? 딴 거 안 맡겼어요. 복음을 위탁했다 했죠.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복음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복음을 위탁했고 우리를 신뢰해서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그거를 주님께서 부탁하셨고 그거를 기뻐하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있고, 기뻐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가 있고, 우리의 부족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을 기뻐하셨어요. 잘했어가 아니고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너무 기뻐하시고, 나는 네 방패야, 나는 너의 상급이야, 나는 너의 친구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실수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잘못으로 해서 속은 저 바로 왕의 가정에 저주와 쟁을 내려버리죠. 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와버렸거든. 사실 속아서 데려갔는 거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거짓말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는 그 가정에 역사하는 거예요. 항변합니다. 나는 속아서 그런데요. 알고 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뭐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을 살릴 복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 우상 가득하고 많은 재앙과 저주 속에 있었지만은 그들이 수준 높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수준도 높아요. 헬라인, 귀부인, 그죠? 경건한 헬라인, 수준 높아요. 근데 그 수준이 그들을 살린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에, 다시 말하지만 내 인생이 가성비 갑이 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소위 말하면,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한 것, 수고한 것 이상으로 넘치는 응답과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비밀은 다른 것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정확한 복음의 언약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뭘 보십니까? 또 그 사역이 되돌아보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그 사역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 복음으로 세우려는 부모 같은 중심. 이 복음이 중요한데요, 이 복음으로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 중심, 이 부모 같은 마음으로 한 중심이 누구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과 같습니다.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지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심판자로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려는 부모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아프가니스탄에 막 탈출하려고 하는 가운데 나는 도저히 안 되니까 내 아기만이라도 하면서 막 들고 있는 그 사진, 그 사진은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안 되더라도 이 아기만큼 이렇게 말하는 자녀를 향한 마음처럼요, 도저히 나로서는 무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그럴지라도, 그런 부모 있어요. 태어난 애를 죽이잖아요. 그들은 그럴지라도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불성하고 하나님에 대항하고 사탄과 똑같은 범죄하여 떠나버렸지만은 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마음은 이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그 마음으로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이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이 살아나고, 이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 건짐을 받아 하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마음. 그렇다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이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한 영혼에게 진짜 이 복음으로 전하여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세우고 그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려고, 양육하려고 세우려는 그런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 잘한다고 하나님 역사합니까? 메시지 잘한다고 하나님 역사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것 보고 역사하잖아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사역했다는 사실을 오늘 이렇게 회상하면서 말하고 있지요. 7절, 2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를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영적 부모로서, 그죠? 그리고 영적인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되, 영적인 양육, 우리 아이를 양육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쑥쑥하고 자라고 하도록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영적 부모로서 우리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3주간이지만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는 우리 사역이 잘 못하지만 우리 중심에 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겠습니다. 저들의 영혼이 복음 속에 서겠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들의 수고에 비해 더 넘치게 역사하신 것에는 바로 이 비밀이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되죠. 우리가 이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일을 하고 삶을 살고, 우리는 이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사역도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런 중심으로 우리의 맡겨진 직분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벗어나 교회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 속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이 복음 속에 다 설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어떻게 하면 이들을 복음에 세워줄 수 있을까? 그것에 방해 안 되고 그들에게 폐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물질 부분을 그거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방해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들이 이렇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사역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복음에 세우는 데 중심해야 되지, 딴 것 우리 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금전적인 관계가 생기지거나 사역하면서 다른 육신적 관계가 생기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진짜 순수하게 복음. 우리가요, 우리 아기를 키우면서요, 요놈 키워서 내가 나중에 이익 봐야지 이러면서 키우는 부모 있습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조용히 장부 정리해요. 분유 몇 통 먹었고, 그리고 옷을 뭐 하고 쭉 장부를 계속 정리하면서 우리 애한테 지금 하고 있는 부모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거 있지 않잖아요. 오로지 정말로 부모로서 아이한테 그 아이를 두고 육아하고 양육하면서 헌신하잖아요. 뭔가 이게 제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역하면서도 그런 중심이 부모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중심이야겠지요. 데살로니가 사역은 분명히 부족한 거 맞습니다. 예, 짧지요. 부족하지요. 그런데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역사인데 더 역사했어요. 그 비밀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요, 복음을 위한 이런 중심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2장을 보면서 우리도 이 비밀 갖게 하소서. 우리 사역에 하나님 이렇게 이 응답 받게 해주십시오. 모델 같은 하나님이 넘치게 역사한 가성비 값인 이 축복을 받도록,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도 내 인생의 이상으로 하나님 축복된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래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첫 번째 복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을 위한 우리 중심, 정말 하나님 이 복음 속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 중심과 닮은 중심, 우리가 이 비밀 가지고, 이 중심 가지고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사역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어떤 비밀이 이 속에 있느냐? 세 번째, 말씀을 믿는 말씀 운동. 말씀을 믿는 말씀 운동. 하나님 역사하신 배경에 진짜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확한 복음이 또 증거되고 있고, 또 아무리 영적 부모 같은 헌신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임해야 돼요. 이 세 박자가 맞춰져야 돼요. 세 박자가 갖춰져야 돼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부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봐야 돼요.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아무리 바울팀이 들어갔고 아무리 해도 그들이 말씀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들이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감사하게도 이렇게 고백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 말씀이었다,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메시지 잘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헌신적으로 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진짜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이 부분이 되어지도록, 이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예수님이 드신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 드신 비유 중에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 뿌리는 비유. 씨를 탁 뿌리는데 길가, 돌밭, 가시밭 그렇게 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지지 않습니까? 그때 뿌려질 때 그 씨는 어느 정도 뿌려진 씨가 있겠지만 그 씨 한 알이 뿌려졌다 할지라도 거기 몇 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둔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진짜 받고 믿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세 번째 소제 뭘 말했죠? 말씀을 믿는 말씀 운동해야 돼요. 예.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들도 믿고요, 그 말씀이 증거되는 그들도 믿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말씀 운동하는 거지. 우리가 금방 한다고 믿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말씀 운동하는 거지. 왜?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역사하니까요. 말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말씀이 임할 때 30배, 60배, 100배라고 표현했듯이 진짜 이 데살로니가 부족한데 이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에요. 현장에서도 우리가 말씀 운동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는 내 속에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내 속에 말씀 운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에도 필요하지만 내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이 내게 먼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래서 제목대로 말씀을 믿는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믿으면서 또 그 말씀이 실제로 믿는 속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 거예요.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처럼 정말로 데살로니가에 역사하셨던 그 더 차고 넘치는 더 역사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한것, 우리의 수준, 우리의 수고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응답받는 우리의 삶도 되고 우리의 사역도 되고 우리 인생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넘치게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으로 떠나가서 우리 가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넘치게 역사하심이 우리 업으로 우리 후대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 축복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복음 위에 이 하나님의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전도운동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 흐름 속에 진짜 이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넘치게 역사하는 그 축복에 증인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값진 열매가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성비 확실한 이익 중에 이익이 뭘까요? 5만 대만 거 다 남겨도 이건 남기지 못하면 안 되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19절에 마지막으로 고백하지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구원받은 너희들, 생명 얻은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어 제자로 세워진 너희들, 이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열매고 최고의 상급이고 가장 영원한 이익이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채우시며 넘치게 하시되 그 중에 이 생명의 열매가 넘치는 우리 성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은혜가 함께하고 여러분의 업을 통하여 2, 3, 7, 5천 종 살리는 생명의 열매가 있는 업이 되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그 응답을 받는 전도운동 속에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응답받는 데살로니가의 말씀 운동의 그 속에 있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배경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죄 살아난 백성들이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고 먼 곳에서 예배합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서 모든 성도가 살아나서 하나님 마케도냐 전도 운동의 하나님의 흐름과 시간표와 계획 속에 데살로니가의 그들의 수준을 넘어선 응답이 임했듯이 2, 3, 7, 5천 정도 살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언약교회를 축복하시고 종직자와 성도를 축복하사 이 응답을 누리는 증인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